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자식을 기쁘다고 징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평안이 사라지고 또한 기쁨이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씀하기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 이어 역사하시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영에 묵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방전히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율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난을 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환난 중에라도 여호와를 찾고 찾으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여호와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새벽 제단으로 달려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 수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은 수원의 원으로 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한 이 시간에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의 정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의 백성도 주의 성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에게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기와 말씀 보기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서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주시고 치료의 기름, 능력의 기름, 권능의 기름, 각각 이사와 기적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6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9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불을 지를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이락의 성고 그 백성이 취하게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두로의 멸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겁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있죠.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즐거우시고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이락의 성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7절입니다. 옛날에 건설된 너희 이락의 성.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면류관을 씌우던 자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8절 하반에 보면 정하셨다. 이 일을 여러분들의 보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때 하나님의 일, 큰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아까 이야기했던 두로의 멸망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했느냐. 또 하나 9절 말씀으로 가면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까지 주를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오늘 은혜 받는 말씀 두로의 멸망은 하나님의 예정인데 8절 말씀으로 풀면 정하신 일, 또 하나 9절 말씀으로 풀면 정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여러분 귀에 수박지가 않도록 제가 반복한 이야기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생각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각나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일. 그래서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행사가 할 때 행사,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 어떠한 신앙 용어를 갖다가 들여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 이것은 1절 1획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은 변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와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가 나누어주는 것이 뭐냐? 말바꾸기예요. 말바꾸기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다, 이렇게 신학을 풀어가요. 그러나 오순절 교회에서는 어떻게 풀어가냐? 아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해요?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책을 그렇게 보고 수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뭐 병신들은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신학이 엄청난 이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예지, 예정론자였어요. 그런데 깊이 신학의 세계를 뚫고 들어가 보니까 놀라워라. 칼빈이 말했던 예정, 예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 예지 교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심으로 그들을 그 계획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엄청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꼭두각시같이 늘어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두각시같이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첫째 아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가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몰랐냐?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권한을 준 것을 침범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큰 프로그램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타락을 하여 사단으로부터 범죄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 예지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모든 것을, 신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정론자가 이렇게 말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하는 신학적 사조가 뭐다? 예지론자다. 원래 저 예지론자예요. 그런데 바꿨어요. 언제 바꿨냐? 신학교 3학년 때 바꿨어요. 저는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철저히 예지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 할 때, 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모든 만구원서를 저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깊이 신학을 들어가 보니까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라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정론자로 제가 바뀌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정론자고, 칼빈도 예정론자고,
개혁주의 신학의 모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예정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라 그러면 나도 눈여겨보고, 내가 그렇게 공부해 볼 수는 없지만 나도 예정론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내가 풀어봐야지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갖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연구하든지, 지금부터 연구해요 그러면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학사수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성경을 볼 때 예정론자로서의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듯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안경을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의 안경이 달라요. 여당이 보는 민주당이 보는 국가관이 다르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는 보수의 그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를 보는 시각이 같다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 사랑함에 있어서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지, 네가 틀렸고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가되 네가 쓴 안경이 좋으냐 내가 쓴 안경이 좋으냐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선택은 누가 하라? 네가 하라. 그래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뽑을 자 가서 3월달에 가서 도장 찍어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뭐다? 주권이다. 그러니까 이 주권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경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문이 긴 거예요? 주여. 본문으로 갑니다. 6절로 갑니다. 6절에 보면 다시스로 건너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스는 조금 어제도 설명했지만 조금 다시 설명한다고 하면 서바나의 다시스로 말하는데 당시 이것을 두로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두로의 식민지 다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로와 같은 그 지중해 해변의 거민들의 국난을 피해서 나라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맞게 될 때 배를 타고 어디로 피난 갔느냐, 이 다시스로 이렇게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예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1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건이냐? 2700년 전 사건이에요. 엄청나죠? 2700년 전 사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북왕국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산헤립이 그 두로를 공격을 해요. 그때 두로 왕은 구부로로 도피했대. 이 다시스의 배를 타고 도피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고요. 또 하나 알렉산더 대왕이 공격을 또 했을 때 두로의 백성들은 이 다시스의 배들을 타고 어디로 가냐? 북아프리카 칼타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북아프리카로 칼타고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거처하여 살고 있는 두로.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다른 별칭어가 뭐냐면 해변 주민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해변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앞에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살고 있었던 두로를 말하고 있어요. 어제 사모님이 지도를 하나 띄워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스로 건너가라 의미 풀어졌죠. 환난을 당하면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갔다, 자기 살길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저 위에 보면 빨간 거, 저 위에 파란색과 노란색
위에 보면 시돈 어디가 나와요? 시돈. 그 다음에 두로. 알았죠? 자, 그러면 7절 풀겠습니다. 7절에 보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이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만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다. 자기 발로 먼 지방에 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다. 유하던 성읍이다. 이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로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더 설명해 볼게요. 첫째는 세 가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두로는 오랜 도시예요. 이 건설된, 왜냐하면 해변 국가로서 상당히 부함을 누렸던 오랜 도시인데 시돈보다 먼저 조성되었으나 두로는 아주 고대 도시로 역사가인 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는 주전 450년경에 이 두로에 그 엄청난 신전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헬큐레스라고 하는 신전이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건설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도토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얼마나 이 두로가 큰 성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큰 이락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락의 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바닷가, 여러분들이 인천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부산이나 이러한 바닷가의 도시국가들의 특징, 우산, 순배와 그리고 몸을 파는 뭘 생각해요? 여인들을 생각하죠. 여러분 이 환락의 도시, 여기서 성경에서는 옛날에 건설된 너 이락의 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고 사람이 배에 기름이 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인간이 뭐가 왕성해지냐면 정욕이 왕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정욕이 왕성해지면 사람들은 어디를 찾게 되냐? 희락을 찾으러 어디로 가느냐? 여자를 찾으러 다니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 자기의 그 야망을,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야망을 여자를 통해서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남자들의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만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에게서는 뭐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남성이지만 그 남성을 정복하는 것은 뭐다? 여자다 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남성들은 세계를 정복하여 나갈 때마다 그 성에 이쁜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후궁들로 삼는 것이 낙으로 삼는 또 이것이 최고의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정복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로는 희락의 도시였어요. 물질이 풍성하죠. 번영을 하죠. 그러니 이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타락하여 가는 이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두로는 세 번째는 뭐냐? 이 배를 타고 가서 정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돈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가서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 나라를 살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강대국이 되면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는 생각하기를 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게르만 우월주의 사상에 의해서 세계를 석권해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충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끼어 있고요. 2차 세계대전 알아요? 2차 세계대전도 독일과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성국가로서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륙을 진출하자. 대륙을 진출하는데 발판이 어디냐? 조선반도다. 이 한반도예요. 조선을 먹어야 우리가 중국을 먹고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자기가 세계 패권주의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함께 협력해 싸웠던 나라들이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함께 이 1차 세계대전을 정식시키고 2차 세계대전을 정식시키고
그리고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던,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이 없었다고 하면 어느덧 유럽은 전부 다 게르만 민족 국가가 됐을 것이고, 이 동쪽에, 극동의 동쪽에 이 일본 이 제국주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한국은 우리 언어를 지금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것이고, 이미 중앙아시아까지 저 인도까지도 아마 일본의 손아귀 안에 다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도로는 돈이 많으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고, 영국은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경제력을,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다 식민지 국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홍콩이라든지, 여러분들 호주 알아요? 호주에도, 호주 국기를 보면 잉글랜드 국기에다가 거기에다가 호주의 특이한 그 몇 개의 상징어만 넣었지, 독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도 독립이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그 전쟁 물자를 영국이 대다가 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앉혀놓고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대라, 이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너희 나라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영국 수상의 처칠에 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 분리돼서 그어져서 그렇게 독립을 선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저기 나오네요. 자, 우리 사모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두로와 저 시돈에서부터 쭉 해서 저희 무역을 해서 어디서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스는 스페인 끝이에요. 지구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사악한 계획을 한 줄 알죠? 내가 바다 끝이라도, 육지 끝이라도 내가 도망가 살겠다. 이 요나의 계획이 아주 야심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랑을 일으켜서 다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육지를 걸어서 니느웨로 가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니느웨 꼭대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걸어서, 육지를 걸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이 두로, 얼마나 힘이 막강했다면, 그래서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저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네가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가졌던 나라였더냐?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씌우던 자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여러분, 이것은 간단히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먼 곳까지 원정을 하여 그 나라를 정복 사업을 펴서 정복하면 그 나라의 자기 입맛에 맞는 뭘 세워야 돼요? 왕을 세워야 되지. 그럼 왕을 세우면 뭘 머리에다가 세워줘야 돼요? 왕관을 세워야 되죠.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왕관을 씌우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20년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미국의 무역 쌍둥이 빌딩을 빈라덴이가 그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그 엄청난 사람이 사상자를 내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면점에서 빈라덴을 축출하고 거기다가 문민정부를 만들려고 20년 동안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민주국가로서의 군대도 양성해 본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세워보고 그리고 그 군사도 일으켜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 철저하게 이슬람화가 된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돼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멸관을 씌우던 자 미국이 20년 만에 전쟁을 패하고 종식하고 떠나버리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요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성경은 면류관을 씌우던 두로야 네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이제는 다 어디 갔느냐? 이 일을 누가 정했냐? 그렇게 영화롭게 살았던 두로야 내가 정했다. 너는 멸망하기로
내가 결정했다. 하나님의 예정 이 일을 내가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의 고관에 그 상인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무역상들의 세상에 준비한 자들도 다 사라질 것이냐?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이와 같은 강력한 두로가 멸망하였는데는 누가 이런 일을 예정하였겠느냐? 그것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한 초강대한 우리 지구상의 가장 큰 인류국가라 할지라도 미국이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면 미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영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어떤 나라도 모든 나라도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귀를 기울여보고 눈여겨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하신 것하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영광이죠. 모든 영화 모든 영광을 전부 다 욕되게 했다. 두로와 같이 강력한 도시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이시고 그 이유는 세상에서 영광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는 욕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두로가 한때 영광을 누리니까 교만했거든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꺾으시고 세상에서 준비하게 되어 남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받게 하기 위함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뭐하고? 꺾으시고 그래서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사 영화롭게 하시면 사람은 그 영화를 감당하지 못하여 뭐하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남을 멸시하는 태도 갖지 말고 나도 저 심판이 내게도 임할 심판인데 왜 천사들에게 주었을까? 내가 보고 깨닫고 각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가리키는 승리의 원칙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앞에 우리는 반기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심에 우리는 뭐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하고 내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살아가는 주님의 뜻 주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남편들을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내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눈여겨보고 기도하시고 어느덧 씨앗을 심을 때 제가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씨앗 심으라고 그랬어요. 똘똘한 씨앗 심으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똘똘한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똘똘한 열매 거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수요일 이 새벽부터 우리 저녁 예배 만날 때까지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저녁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송이 목 디스크 수술 예정이 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무슨 연고로 인하여 목 디스크가 왔는지 종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있나이다. 누구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기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유송이 사랑하는 귀한 자매의 목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디스크의 모든 현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모든 질병의 역사가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유송이, 사랑하는 귀한 딸의 목디스크뿐만 아니라 이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모든 질병의 권세도 다 떠나가고 이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여정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사랑하는 안수지, 사랑하는 귀한 딸에게도 성령께서 물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불로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건들을 기도하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도로의 멸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여,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을 제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학을 깨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오늘도 도로의 멸망할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앞날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주국의 앞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권자들, 기도의 능력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간구 수원나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모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